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조지 워싱턴 아닙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님이죠. 조선의 초대 왕은 태조 이성계입니다. 그러면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입니까? 잘 모르세요? 사울 아닙니까? 사울. 예, 맞습니다. 사울. 나라가 세워지고 초대 왕이 되었다라든지 또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첫 번째 대통령이 된다라는 건 참 그 사람에게도 영광일 뿐만 아니라 그가 첫 번째 왕이고 첫 번째 대통령이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사람들 속에 기억에 남겨지게 됩니다. 2대 대통령만 해도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초대하면 첫 번째 대통령 알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그런 영광을 누린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물론 백성들이 투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 제비뽑기로 왕으로 세워주신 사람이죠. 이 과정을 진행한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가까이 나오게 한 다음에 그 12사람이 지파가 대표가 제비를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요. 또 베냐민 지파의 가족들을 쭉 나오게 한 다음에 제비를 뽑으니까 마디리라는 사람의 가족이 뽑혔어요. 마디리의 가족 사람들 중에 이제 쭉 사람들이 서서 마지막으로 제비를 뽑았는데 딱 뽑으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경쟁률이 몇 대 몇쯤 될 것 같으세요? 대략적으로 12,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제비 뽑기가 진행될 때 사울이 어디 있는가 성경을 보니까 그는 저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는 겸손하고 또 부끄럼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백성들 앞에 사울을 세우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백성들이 다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다라는 그 이야기는 모든 백성이 사울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났을까요? 사울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아마 사무엘이 약간 늦게 도착한 것 같아요. 너무나 초조한 나머지 이 사울은 더디 오는 사무엘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책망을 듣죠. 하지만 더 결정적으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건은 그 뒤에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인데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셔서 저 아말렉을 네가 진멸하되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든 소유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엄히 명하십니다.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다라는 말은 죽이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의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라 명하셨는데 아각 왕도 안 죽이고 또 양과 소 중에서도 기름지고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갈멜이라는 지역에 가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 하나를 세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울이 교만해졌구나,
처음에 왕으로 뽑힐 때만 해도 그냥 뒤에서 숨더니 이 사람 이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우리 이런 생각이 버뜩 들죠. 그런데요, 사울이 버림받은 근본적인 원인은 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사울이 그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는데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말하죠. 사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은 교만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자기가 다스릴 백성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 왕으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을 두려워한 것처럼 말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는 많은 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대표적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했다고요. 예수님과는 늘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의 골은 깊어지는데 사실 예수님을 당해낼 길은 없고, 그러니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라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자꾸 시비를 걸고 자꾸 못살게 굴고 나중에는 아주 심한 박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오늘 그들에게 이 말씀 들려주십니다.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물론 앞에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도 하시는데 핵심은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주님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그분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심판자이십니다. 본문 5절 말씀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금 그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2번 반복하셨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것도 강조 아닙니까?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던져버리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우리를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면에는 주님도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전제하고 계신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악인들이 고통받는 바로 그곳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좀 무서운 말씀이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눈이 너 범죄하게 만드느냐? 그 눈 뽑아버려라. 차라리 눈 하나 뽑아버리고 지옥에 안 가는 게 훨씬 낫다.
눈 하나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눈 두 짝 가지고 있으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눈 하나 빼서 지옥 안 가는 게 훨씬 나은 거야. 또 네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게 찍어버려. 오른손 하나 없는 게 두 손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을 찢고 두 눈을 뺀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지옥 가는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손을 잘라버리더라도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옥이 무섭다라는 것이죠. 이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울 경우를 한번 보세요. 그가 결국 백성을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데 결국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백성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 사울을 버려요? 하나님이 버린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요, 그런 자격도 없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를 버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백성을 두려워했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쪽 유다가 계속 이런저런 고난을 겪고 외부의 침략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 두려워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하나님 대신에 주변의 강국, 이방 나라 자꾸 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유다를 멸망시키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을 시켰지만 유다를 바벨론이 멸망시켰지만, 여러분, 그건 세계사적으로 하는 이야기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멸망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막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분인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그걸 알면 우리가 그분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나라는 여인, 너무나 잘 알죠. 자식이 없어가지고 정말 막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보였던 그 한나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나가 부른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 누굴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를 수월에 내리시고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간혹 이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굳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영이시라는 이유는, 그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 어디에나. 여러분, 몸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다른 곳에 계실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이 뭐 다 그냥 똑같은 뭐 복제 인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여기에도 계시며 다른 곳에도 계시고 무소부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주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4절 말씀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지금 당시 예수님 믿는, 예수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기껏해야 너희 죽이는 것밖에 더 하겠느냐? 사실 죽이지도 못해요. 어떻게 함부로 죽이겠어요? 계속 괴롭히고 박해하고 못살게 굴지는 몰라도 그게 끝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해요. 자, 시편 27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높으신 분인데 내가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내가 뭐 두려울 게 있느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며 사시겠습니까? 그깟 사람들 두려워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 안에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두려운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정말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두려워하는데도 자꾸 사람이 두려워지는가? 그럴 수는 없거든요.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이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이 엘리사 하나 죽이려고요, 밤중에 군대를 보내는데 엘리사가 머물던 이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요. 아람의 군대가 이 엘리사 한 사람 죽이려고 완전히 둘러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나가보니까 이제 사환의 눈에 사방이 아람 군대뿐인 거예요. 뭐 너무너무나 놀란 나머지 이 사환이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선생님, 우리 끝났습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보십시오, 저 아람의 군대가 선생님 죽이려고 이렇게 삥 둘러쌌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하죠. 열왕기하 6장 16절 이하의 말씀인데,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게하시의 눈이 열려지면서 그동안은 아람의 군대만 봤어요. 그런데 눈이 열려지고 나니까 그들을 또 둘러싸고 있는 이 불말과 불병거, 어떻게 생긴 게 불말이고 불병거인지 그 얼마나 강한 군대를 의미하겠어요. 그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의 군대 저 밖을 또 삥 둘러싸고 있네요. 제가 약간 호기심이 생긴 게, 이런 호기심이 생겼어요.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환이 이 아람의 군대를 보고 쪼르르 이제 엘리사에게 달려가지고 우리 죽겠습니다. 저 보십시오. 저 아람의 군대 좀 보십시오. 막 이렇게 두려워했던 그 사환의 반응이 눈이 열려지고 나서는 뭐라고 반응을 보이는지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이거 좀 기록을 좀 해주지.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우리 끝났다, 죽었다, 그렇게 말했던 이 사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나서 도대체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무슨 반응을 보였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요.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좀 기록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 기자가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겠어요? 눈에 보이는 이 아람의 군대만 보이는데, 와, 이거하고는 뭐 게임이 안 되는 불만과 불병거를 엘리사를 지켜주시려고 쫙 포진하고 있는 걸 보면
여전히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자가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래도 그 사환이 뭐라고 말했을지가 궁금한데, 그거 뭐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럼 왜 두려워합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그가 보디발의 집에 이제 가정 총무, 노예로 끌려가서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자꾸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요셉이 뛰쳐나와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죠.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이게 어떤 번역 성경에는 이 보디발의 아내, 이걸 아내라고 해야 되는지 옆에 내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나옵니다. 당신이 데리고 온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강간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옆에서 듣고 있는 요셉이 피가 거꾸로 솟지 않았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지가 나 유혹해놓고, 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도망치고 뿌리쳐 나왔는데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히브리 노예가 나 강간하려고 했다고. 그런데요, 이것도 또 답답해. 요셉이 뭐라고 이게 변명이 아니죠.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할 만도 한데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당시 노예 신분인 사람이 자기가 모시는 주인의 아내를 성적으로 이렇게 이 죄를 지으면요, 이건 법정 갈 필요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야. 이게 노예가, 안 그래도 노예는 뭐 짐승처럼 취급받았는데 어떻게 감히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아내를 겁탈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썼는데 요셉이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감옥 가요. 이게 진짜 요셉이 아무 말도 안 했나? 나 요셉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정말 그때 피가 거꾸로 솟았지? 물어보고 싶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는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막 몰아붙여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 두 번째와도 다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 요셉이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결국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아무 말도 안 해서 감옥에 끌려갔고요, 그가 감옥에 간 것이 계기가 돼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6절과 7절 말씀인데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기 주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신 바 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은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사실 언뜻 들으면 좀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예수님 비유도 좀 지나치셨지, 어떻게 우리를 참새에게 비유합니까? 여기 참새가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랬는데, 두 아사리온을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요, 이게 1만 원 정도 됩니다.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참새 5마리가 10,000원이니까 2마리는 한 2,000원 정도 되는 거겠죠. 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양식 중에서는 뭐 가장 싼 고기다, 이게 참새 고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주님이 너희는 참새보다 귀해, 이 이야기가 좀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마치 우리 자신이 참새보다도 못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유에 주님 앞에 화를 내면서도 정작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만큼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여러분, 2,000원짜리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참새보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시편 56편에, 이것도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표제어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배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다윗이 블레셋의 땅 가드로 갔어요. 다윗이 언제 가드로 갔죠? 다윗이 왜 가드까지 갔죠? 가드 갈 일이 뭐가 있어? 블레셋에 갈 일이 뭐가 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막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막 쫓겨다니다가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 국경을 넘어가지고 블레셋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가드 이 아기스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블레셋 하면 여러분 골리앗 장수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자랑하는 그 골리앗, 그 거구의 장수 골리앗, 그를 죽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그게 벌써 한참 전 일인데, 자기 이 소년이었을 때, 그래서 갑옷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제 싸움에 나갔던 그때 일인데, 설마 이들이 나를 기억하려고 뭐 그런 생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왕의 신하들이 이거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이거 다윗 아니냐고. 다윗. 자 보세요,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이에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다윗은 그냥 거기서 죽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골리앗을 죽인 저 철천지 원수, 잘됐다, 네가 아예 일로 들어왔구나, 사자굴에 글로 들어왔구나,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편 56편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표제어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에 시편 56편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 배경에서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요, 사람이 나를 절대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무슨 연기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뭐 연기력이 뛰어난 사람도 당연히 아니죠. 멀쩡했던 다윗이 갑자기 막 궁리를 하더니 자기가 미친 사람인 것으로 연기를 해요. 갑자기 막 침을 흘리더니 갑자기 막 바닥을 긁기 시작해요. 누가 봐도 표나요. 얘 연기한다. 그런데 신하들이 다 깜짝 속습니다. 이거 다윗 이 미친놈이 돼서 왔구나, 이 미쳐버렸구나. 그리고 쫓아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연기가 기발해서가 아니에요. 연기가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 거죠. 블레셋의 손에서 그를 보호하신 거예요. 베드로, 그의 설교를 듣고 믿는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이만큼 막 교회는 부흥하는데요, 이걸 배합하는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로 소집합니다. 빙 둘러선 채로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며 협박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이번만 봐주겠는데 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 너 한 번만 더 걸리는 날에는 너 우리가 누군 줄 알지? 우리 사내들인 공회원이야.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 19절 이하의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베드로가요, 예전에 그 예수님 신문 받으실 때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 아니에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막 협박하고 너 예수 이름 말하면 가만 안 둬 그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요? 난 내가 본 거 나 말할 거야. 내가 들은 거 내가 말할 거야.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해서 풀어줬대요. 위협해서 풀어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미 위협할 거 다 했거든요. 다 협박 다 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 넘어갔거든요. 뭐 또 협박을 해봐야 뭘 하겠어요. 그리고 풀어줘요. 그렇게 풀어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자기를 기다리던 사도들에게 막 이 소식을 알리니까 그 일로 인해서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요, 오히려 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반전이죠, 반전. 설교를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을 그쯤에 갑자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설교 끝내야 되죠. 설교 좀 끝날 시간인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이, 왕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풀무불의 온도를 7배나 높였어요. 7배나.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이제 풀무불에 던지려고 막 그들을 이제 끌고 갔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풀무불 근처에만 갔는데도 다 몸이 타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예 풀무불 속에 들어간 이 세 사람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세요? 빨리 설교 끝내요? 성경에 보니까요, 살고 죽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대요.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아요. 겨울에 여러분 가끔씩 이 연탄불에 어렸을 때 뭐 막 떡 구워 먹다가 머리카락에 그을려서 막 이상한 냄새 나잖아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2026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사실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 두려워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